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사장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던 분이었고 저보다 한 서너 살 정도밖에 나이가 많지 않는 그런 분인데 추석 이후에 몸이 피곤하다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이고 그분이 회사를 걸어가시면서 나름 정직하고 또 바르게 경영하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에도 참 기여를 많이 하시던 그런 분인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뿐이지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은 선고를 받거나 또 조금 길게 선고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도 동일하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유독 나그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에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 인생 뒤에는 반드시 뭐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삶이냐? 방랑자와 순례자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방랑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방랑자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방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그저 운명처럼 주어진 대로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그렇지 않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순례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어째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세상에 나그네에서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들. 이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그 중에서도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먼저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것을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한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죠? 또 세상에 얻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랑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나그네 인생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리고 또 뭐죠? 더 높이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모으면 하는 거예요. 계속 쌓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자기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자기 바벨탑.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알고 무너지지 않는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가 나그네 인생임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취해서 뭐죠? 자기의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석학자인 이문학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명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은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가 나그네 인생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먼 훗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은 완전히 고아와 같은 방황의 삶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독과 근심과 허무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고독과 근심과 허무를 없애보기 위해서 더 공부에 매달렸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은 얻었지만, 명성은 얻었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방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40년 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방황의 삶을 끝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순례자의 삶인 것을 잊고 살도록 합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풀과 같은 인생이래요. 여러분 풀 아시죠? 언젠가는 시듭니다. 그죠? 언젠가는 시듭니다. 또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뭐요? 꽃과 같이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그 집사님이 처음에 월세를 살 때 전세만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월세를 살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죽으라 모아가지고 전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랍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안 나가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어서 전세보다는 자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몇 년을 죽으라고 돈을 모았습니다. 악착까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18평 아파트를 장만했답니다. 이 18평 아파트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이 이제 생겼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너무 행복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이 집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또 몇 년을 죽으라고 또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샀대요. 이사하고 난 후에 만족감이 몇 달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3평 아파트가 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친구 집에 가보니까 34평 아파트가 있네. 너무너무 크고 좋네요. 그래서 또 몇 년 동안을 또 끈질기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33평은 아니던데 31평 아파트를 샀다고요. 그런데 그 집을 사고 입주하는 날 인생을 돌아보니까 31평 아파트 한 채 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쓴 것 같더라고요. 월세에서 31평 아파트 늘리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허무한 것은 이분의 고백이 그런데 참 허무한 것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기쁨이 몇 달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이사를 했잖아요. 임대 아파트. 여러분 여기 살다가 임대 아파트 가도 엄청 좋더라고요. 비록 작은 집이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딱 2달, 2주 가더라고요. 2주. 제가 거기서 사는 것을 있잖아요. 거의 아침에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갑니다. 딱 2주 가더라고요. 2주.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전망도 좋고 새 집이니까. 임대 아파트지만 좋더라고요. 딱 2주 갑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고백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월세에서 31평 아파트를 갔는데 몇 달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달 행복하게 살 것을 위해서 몇십 년을 거기만 매달리는 그렇게 인생들이 많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은혜가 뭐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그 유업.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땅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고 하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장막에 가였다. 장막이 뭐예요? 장막이 텐트라는 텐트. 집 짓고 산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 텐트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다.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이 있음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목적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번째는 뭐라 하느냐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뭐죠? 여러분, 거룩한 자가 뭘까요? 내가 뭐 이 교회 나올 때 거룩하게 나오는 게 거룩일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일 수 있겠죠. 근데 거룩한 자는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거룩한 자는 뭐라고요? 구별된 자. 구별되어 드린 자를 거룩한 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이 땅에서 구별하여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뭐죠?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라.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뭘 입습니까?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죠?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결을 의미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다른 남자 안 만나고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자입니다. 처녀 시절이야,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죠? 결혼한 순간부터 오직 뭐요?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방랑자의 삶은 그 인생길을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은 방랑자로 살아갑니다. 순례자가 아니에요. 방랑자로 살아가는 어째요?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가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뭐죠? 우리 혼자서는 그 목적지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로 너희를 혼자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쟁하러 갈 때,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뭐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근데 너희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저희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어려울 때는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왜 함께 하지 않냐? 왜 혼자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함께 하신다면 왜 그 어려움들을 혼자 내버려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만 탁 빠져나가고 어려우면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죠. 여러분 그죠? 힘들고 어릴 때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던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외국 시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지요. 왜 그러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순간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러노라. 여러분, 이게 유명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시련 낼 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 뭘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시련의 때, 고통의 순간에도 네가 본 네
네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걷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광야길 아십니까? 저는 가봐서 알아요. 정말로 있잖아요. 단 몇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그렇게 몰고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를 안고 그들을 내 품에 안고 갔다고 했어요. 그 광야길의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네가 어려울 때, 네가 광야길에 있을 때 그때가 뭐냐?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갔다. 네가 본 그 발자국 한 발자국은 바로 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가 없어지는 게 고통이죠. 해라는 것은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그죠?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걸어갈 때 우리가 실수로 험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할 때, 또 내가 잘못할 때 잘못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름길로 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즉각 꼬리를 넣은 땅.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몰고 갔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광야길로 몰고 간 거예요. 고통의 길로 몰고 간 거예요. 그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몰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팽창한 길로 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자칫하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실에서 키운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남은 거 얼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의 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연단이 되어야만 어디로 가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온갖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근심하게 되죠. 걱정도 되죠.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한 성경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제가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잖아요. 좀 신기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결혼한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때가 있다고요? 신혼의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의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신혼의 때가 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과 이 혼인 관계를 할 때 신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혼의
신혼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할 때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혼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이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길을 몰아냈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국 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껏 지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물도 없지, 양식도 없지. 그러니까 어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확 생겨요.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게 맞는지 불신하기 시작했다니까. 불신이 들어오면 불신이. 하나님 계신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의 길의 삶이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신혼의 때라는 거, 신혼의 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신혼의 때라고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를 하나님은 신혼의 때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는. 다른 거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곳에 이 광야길의 인생에 있을 때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비록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주님 안 따라가면 어째요? 죽는데 뭘.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하느냐?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언제 죄를 많이 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죄를 짓습니다. 성성장구할 때, 하나님마다 다 잘 될 때, 하나님마다 성공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보세요.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오히려 죄를 더 안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가 오히려 신혼의 때였다.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신혼의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되는 우리의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께 엇거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에서 멀어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은 신혼의 때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기나 한 것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내 여러분들을 왜 몰라보시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어요. 내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아무리 봐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생이 캄캄한 상황 속에 그래도 어째요?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한다고요? 신혼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나만 따르는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혼의 때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들고 인생의 캄캄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 순례의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은 우리와 신혼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내 삶의 행실이 깨끗하다. 물론 그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뭐죠? 결과물이죠. 내 삶의 행실이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별하여 드린다. 나를 구별하여, 세상과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려서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깨끗하다, 흠도 없다,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구별하여 드렸다. 당신이잖아요, 곧.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별한 자기의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했다고요. 하나님 당신도 스스로도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당신의 아들을 구별하여 드렸다고요. 그러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해서 너희도 나에게 거룩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바라봐줘 이 말이에요. 나만 바라봐줘. 너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그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넘어질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네가 구별되지 않은 걸 알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다. 넘어지다가 다시 뭐요? 주님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다니까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순례자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례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길에서 새벽이라도 뭐죠? 구름이 가거나 불기둥이 가면은 자기도 가야 돼요. 아이고, 나는 잠이 없어 못 가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죽는데?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가게 되면은 자기도 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광야길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진짜 불신앙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순례자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방랑자의 삶이 있고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가 있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합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오직 순례자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취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어때? 너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세상에서 너희가 구별됨을 알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뭘 바라보라고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부가 뭐죠? 신랑만 바라봐야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바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님이 가자면 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주님 안 따라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 광야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순례자의 인생임을 알고 세상에 너무 취해 있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본향에 도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